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뜻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심령은 모두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아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심령이고 죄인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실타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고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디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평생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죄악에 꼬여있는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순조롭게 풀어나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해결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심령을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고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제목으로 룻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모두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겸비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사랑하는 신앙의 인격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은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 안으로 부른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기꺼이 어떤 어려운 사명과 길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우회로는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총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결과만이 신자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길은 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에게 그것을 감당하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들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갈 때 신앙은 그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이런 패턴들이 성경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도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차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식량을 구하고자 한 밭은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길로 행하려고 하는 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씩 그녀를 위해서 그것을 열어 보이고 계시는 장면이 룻기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모든 길들이 닫혀버리고 그 길은 고통과 후회만이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룻이 밭에서 일할 때 바로 그 시간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보러 왔고, 그리고 룻과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필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나의 딸아, 너는 듣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주워 모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곳을 지나치지 말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너의 눈들을 그들이 거둬들이는 그 밭에 두라. 그리고 너는 그녀들의 뒤를 따라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종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는 그 종들이 길어 올리는 것을 마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오늘 처음 만난 룻에게 그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딸아 라는 호칭은 자신의 친딸을 부를 때만 쓰는 말이 아니라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여기는 여성이나 혹은 딸의 친구들에게도 사용됐던 호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처음 만난 룻을 보아스는 아주 애정어린,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보아스를 룻을 부르고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아주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보아스가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강권합니다. 자기의 소녀란 자기의 추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보아스의 여종들을 가리키죠.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룻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인의 지엄한 명령으로 자기의 남자 하인들, 소년들을 내가 단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를 절대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룻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미 그 주인 보아스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남자 종들이 함부로 미망인이 된 이방에서 온 이 여인에게 함부로
허튼 짓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그 밭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그리고 황송하게도 남자 종들이 떠온 그 물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는 처지에 그런 사람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그 물을 너도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룻을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보는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호의와 배려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룻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룻을 하나님이 돕고 이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룻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차례로 죽은 상황에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와 남편을 통해서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로서 며느리로서 그녀가 이제 시어머니와 살아가야 될 삶을 그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그녀가 깨닫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을 보셨고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은혜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또 다른 자부 오르바처럼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다면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그녀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인생이 됐겠죠.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와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했던 룻에게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앞길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진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방 여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그가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싫으면 피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를 언제나 깊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우리의 환경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때, 우리를 도우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환경을,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은 다 막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초면에 룻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적인 은혜를 룻에게 더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얼굴들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녀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왜 내가 당신의 눈들에서 나를 주목하려는 은혜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너의 남편의 죽음 후에 내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이 나에게 확실히 알려졌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출생지를 떠났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 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룻은 오늘 처음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혜택과 은혜와 배려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응? 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베들레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곳이었고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녀 자신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도 그녀를 굉장히 지금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곳으로 왔으나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룻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저는 이방 여인인데, 이런 얘기를 룻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대에 대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그녀 곁을 지키면서 자신의 고향과 오히려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인 이곳으로 그녀가 왔다는 것을 나는 이미 소상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모든 삶의 그 진솔한 믿음과 그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고자 하실 때 그를 도울 자들을 모두 준비시키시고 예배시키시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판으로 이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구할 자들을 찾고 우리가 손을 뻗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보다 올바르게 알도록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일이 없는 룻이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미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아스를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건 믿으시나요?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호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룻이 받은 은혜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고 예배된 은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도울 자들을 다 예비하셨고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된다면 가장 적절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시고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낯선 공간, 낯선 시간 속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룻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순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친정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자기 고향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룻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으나 룻은 그 선택 대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녀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알고 있는 자가 또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죠. 자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형제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게 만드는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인 거죠. 알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리시고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하고 도움을 주게 만들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룻을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너의 일을 보상하신다. 그리고 너의 상이 내가 그분의 날개들 아래로 피난하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의 눈들에게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의 여종들이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역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에게 친히 보상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보상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딸 룻에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룻, 내가 너에게 보상한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녀에게 상을 줄 거라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나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를 보상하겠다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엇인가 과분한 것을 얻게 되셨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날 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저는 제가 잘나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뭔가 어떤 저에게 누군가가 베풀어 줌을 제가 입게 될 때 그 모든 지난날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고통의 날들을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의 입술은 룻에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룻은 그 말을 통해서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를 그렇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한테 보상해 주시겠다고, 나한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든 것에 대한 궁극의 보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온전한 상.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궁극의 보상, 온전한 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잖아요. 수상자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세종문화원 같은 자리에 딱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뭔가 이제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자의 카드를 딱 여는데 그 수상자 카드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 이제 호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등단을 하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환호성을 부르고 꽃가루가 뿌려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자들이다. 누가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이. 응? 자다가 일어나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명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궁극의 보상이 있다. 룻기는 우리에게, 이 룻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룻은 즉시 보아스의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같은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룻은 너무도 사모하면서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은혜를 제가 받길 원합니다. 주인이여,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신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인보다 못한 나는 보아스여, 그대의 여종들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비하나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라.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룻은 겸비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베푸는, 이 세상이 내게 주는 어설픈 위로나 어떤 찰나적인 기쁨 따위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도 그녀는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아스의 하녀보다도 더 못한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녀와 같은, 보아스님의 하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 같은 나 같은 자를 위로하려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은 누구를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이런 은혜를 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는 굶어 죽나 했더니 나가서 밭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삭이라도 주워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어느 밭에 찾아가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만난 보아스가 언제 봤다고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말들을 자기한테 전해주는 것을 들을 때 보아스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루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랬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미천한 여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맛볼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삶에 어떤 감사도 다 증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들을 위로를 주실 때 그녀의 가슴은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바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혼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하십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신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과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우리의 길이 열리고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가 신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궁극의 보상은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 여인 룻,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녀의 믿음과 삶 속에서 그리고 그녀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이 룻기서에 남아있는 말씀, 남겨진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모두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